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109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대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골로새 2장 또 8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326면입니다. 신약 326면 신약 326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밟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이김은 오로지 여호와께만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승리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승리한 자와만 대면하시는 분, 승리한 자와만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패배한 자하고는 영원히 만나주시지 아니하는 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승리를 축하하며 또 그의 승리가 사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될 것인가, 이걸 사모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그도 그가 그 안에서 나오신 아들이 그가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멸관을 쓰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귀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영광의 멸관을 쓰고 승리한 자만이 쓰는 그 멸관을 쓰고 그 아버지 집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때까지 싸우는 생활입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는 생활. 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 그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가냐? 거기는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땅에서 왕들이로서 이미 왕이라고 인정받은 이미 왕이라는 사람들, 멸관을 쓴 다 영광의 그 멸관을 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의 결국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결국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유혹을 가지고 제시한다 할지라도 깨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죽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성 안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왕 앞에 내가 나도 멸관을 쓰고 나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어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제목을 예수는 승리의 깃발이다. 오늘 그래서 깃발을 다 꺼내와서 다시 또 이 승리한다면은 이제 뭐 트라이엄프, 뭐 아니면 빅토리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아니면 경기, 무슨 운동경에서 이기고, 또 아니면 자기가 극기, 자기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런 걸 다 이제 인간 승리 해가지고 이제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승리를 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굉장히 선망이 되기도 하죠. 이제 하여튼 전쟁이다 하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자 패자는 중간은 없으니까 승자의 영광은 말할 것 없이 영광이고, 만약에 졌다면 그 패자는 사실은 곧 죽음입니다. 그 사무라이,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웃어? 실소야? 조소야?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왜 사무라이로서 그렇게 용명을 떨치고 그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냐면은, 그들은 만약에 졌다면 곧 죽음이에요. 그냥 패전하면 곧 그냥 칼로, 아무리 과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 전쟁에 많이 했다면은 그냥 목을 당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사항전하는 거죠. 아예 전쟁 나갈 때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그 칭찬과 그 영광은 말하고 수 없지만, 결국 패자는 결국은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쟁은 하여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기게 될 때 보통 이렇게 군대들이나 아니면 경기, 운동 경기 이럴 때 보면요, 되게 전쟁 무슨 전 나면 그때 주로 이제 이런 배너들이, 이제 이런 깃발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무슨 올림픽 경기에도 각 나라 무슨 그 단기들 다 들고 벌써 입장하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국기가 가는데 항상 제일 먼저 착착착 걸어가고, 그럴 때 얼굴 막 이런데 닭살이 돋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그런 같은 때 그야말로 이제 군대, 그냥 그 군대들이 다 자기 사단기들 들고 오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단이 몰수한 그런 전적이 있다면 그런 사단기는 안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무슨 백마 사단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탁 그 앞에 이제 그 배를 들고 그야말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따단딴딴딴딴딴 우라이 팍 그렇게 하면서 깃발이 탁, 그래가지고 깃발 들고다가 탁, 깃발이 탁, 저러면 본부석에서 탁, 대통령이 탁, 아니 왕이 탁 손을 들어주고 탁, 그 영광의 입성, 그 귀환을 갖다가 얼마나 축하하는지 말도 못하죠. 이제 그럴 때 참 그동안에 어떤 전쟁이 했던, 어떤 아픔이 있었던, 어떤 고통이 있었던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 들어갈 때 왕이 손을 탁 들어서 왕이 격려해 주니까 거기에 모든 다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제 깃발이 항상 승리의 이제 그 표징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긴다면은 무슨 경기에서도 한국에서는 기마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 위에 타고 이제 위에 이제 누가 깃발이 있으면 그걸 하여튼 간에 와 몰아가지고 결국 그 깃발을 갖다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뺏는 것이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뭐 승패가 이제 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지게 되면은 깃발이 없어지냐면 백기를 들죠. 이제 졌다, 나는 손 들었다 하는 순간엔 뭐 깃발도 아니야, 자기 난닝으로 벗어가지고 흰 것만. 그러면 이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혹시 살려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패배, 그 치욕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사진으로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념하는 그런 사진이면요, 이오지마의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오지마라는 그 남태평양 제2차전 끝나는 그 무렵에, 그때 그 이오지마라는 일본과의 그 미국군이 마지막 전쟁을 하고 할 때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오지마 바로 그 고지에 미국 몇 사람이, 해병대가 그 미국 깃발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바로 그 사진을 현장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무슨 미국을 소개하는 그 책자, 뭐 박물관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손실, 엄청난 살상을 당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고지가 그걸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 미국이 일본 그 제2차 대전에서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 꺾었다는 그 전초전이 바로 이오지마의 전쟁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승리의 깃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깃발하고 관계없어요. 종교는 그냥 하여튼 그저 속세를 떠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고행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 정숙하게 또 아니면 고행하면서 단련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적을 놓고 적과는 필승해야 된다는 그 운명 앞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욕, 전의가 불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성경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기예요. 하나님의 전쟁기. 민수기 2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기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 안에 보면은 대진표가 있어요. 이미 대전표가 딱 나왔습니다. 빛과 어둠과의 전쟁이요, 선과 악과의 전쟁이요, 생명과 사망과의 전쟁이요, 천국과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 대결 구도가 성경에 딱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전쟁을 이미 예상하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수행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 전쟁은 언제까지냐? 이 우주라는 전장터가 있는 한은 계속됩니다. 이 우주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영원한 승리왕을 세고 그 다음에 승리한 자들을 환영해가지고 거기서 승리의 자축, 그 숙제의 축제를 영원히 벌리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우주라는 바로 이 공간은 전장터로 만들면, 이래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드디어 승자를 그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는 위한 바로 여기는 전장터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이는 우리 우주의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러고 앉으셨지만은 이 순간에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제가 눈물 머금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순간에 전쟁에서 이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의 이 전쟁, 이 고지에서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도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내가 분명히 멀쩡하게 이렇게 와서 나를 보고 앉았지만 생각은 지금 순간에도 그냥 순간에 금방 직장으로 가고 금방 어제 있던 일에 가고 한국을 가고 막 순간에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교란한 자가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대결 구도가 돼 있고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하늘 전쟁이란 말은 영적인 전장터다 이 말,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411명입니다. 빨리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미가엘이라는 하나님 측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 측이 천사들과의 싸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자, 즉 마귀라는 자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끝에 가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가진 자 누굽니까?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이 하늘이라고 해서 우주 바깥에 연계 하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의
공중에서 일어난 전쟁이 드디어 이제 거기서 막 사단이라는 자가 지금 마귀가 졌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최후까지도 발악을 해가면서 전쟁에 이제 대상을 삼고 지금 원수짓을 해가면서 전쟁을 끝까지 지금 완전히 배수진을 쳐가면서 전쟁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마귀는 지금 마귀 귀신들은 바깥에 예배도 안 보고 바깥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귀엽게 생각해요. 자기네 쫄병이니까 이미 자기 밥이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따라서 어제까지도 멀쩡히 같이 있던 자가 오늘 따라서 빠이빠이 하고 딱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온 이 자들은 마이 갓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제. 너무 얄밉고 너무 죽이고 싶어서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뺏어버리고 예수의 힘을 뺏어버리고 지금 아주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 동일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는 원래 하늘에서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보호자에 도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영계 하늘에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 보호자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내쫓아버려가지고 음부를 창설하셨으니 이 음부가 우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날의 결전을 통해서 큰 날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를 영원한 패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승리하신 왕을 하늘 보좌에 앉힐 작정했으니 그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대결 구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우주는 이 인간은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결국은 인간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그 부인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평안히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산 안에는 이미 뱀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뱀은 누구냐고 아까 우리 계시록에 읽었습니다. 뱀은 바로 마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가 여인을 꿰가지고 여인에게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내가 보장해 하면서 그가 장담한 바람에 여인이 먹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언어 전쟁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낳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또 남편에게 또 먹으라고 해가지고 남편도 먹어버린 바람에 그 온전히 아담이라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결국은 다 마귀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전 인류는 알던 모르던 인간이라고 태어난 사람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자마자 패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진자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들을 갖다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로 몰아가시는 바로 전쟁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종노릇 하면서 그들은 무슨 어떤 무술을 익히거나 또 아니면 무슨 전술을 배우거나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다만 노역만 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각양의 그런 이적, 소위 말해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얼떨결에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제일 앞에 맞다들인 바로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베리어, 소위 말해서 장벽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그 홍해를 맞이했을 때, 홍해를 부딪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 갖다가 바다에다가 우리 몰살시키려고 우리 갖다가 여기 인도했느냐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야말로 당황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네가 왜 당황하느냐, 네 백성을 이 홍해로 몰아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그러면 손을 들고 그 백성을 갖다 몰아넣으라 했을 때 그저 모세는 그가 이제 그가 그 언성이 높은 그 함성을 치는 그 백성들한테 뭐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손을 들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팍 그걸 갖다 바다 속으로 쳐넣었어요. 근데 뒤에서는 자그마치 600승 그 왜 저 쉽게 나오는 그 마차 있죠? 그 마차가 600승 600대나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난 속도로 굉장한 소리를 내가면서 막 따라왔었는데 그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더라? 뭐 다 아는 거니까 말하기도 싫어요. 이게 벌써 이미 전쟁의 일삼은 이 사기가 살아야 돼. 군기 잡아! 아멘도 크게 해야지. 네? 1, 2, 3, 1, 그다 하나, 둘, 그냥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전쟁, 이스라엘과 애굽 전쟁에 그가 인볼브했어요. 개입했어요. 지금 현재 무슨 중동전에 무슨 개입됐다 무슨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 그 전쟁 사실은 노예들 무리와 그 당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전쟁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자기 스스로가 인볼브했어요. 개입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있던 이들은 내가 싸울 거야 해서 이들은 아무 일도 한 거 없고 그들이 무슨 어떤 전쟁 이런 것도 없는데 그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애굽의 군마 그 군병들이 다 그 바다에서 침몰당했습니다. 몰사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 이와 같이 이기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 Still, be still 그 말이잖아. 예?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 가가지고 환경 때문에 놀래고 먹을 거 무슨 마실 것 때문에 또 놀래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이 막 쌓여 있던 그 차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아말렉 군대가 또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거길 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읽었잖아요. 그들이 진짜 정식으로 적군을 쳐들어온 그 전쟁, 적군과 맞닥뜨려가지고 처음으로 정식 전쟁을 하게 된 최초의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근데 거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뜩이나 지금 사기가 다 죽어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고 뭐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말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전열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이러는 판국인데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아말렉 군들이 또 그들이 막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이들이 무기가 있어요. 뭘로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를 갖다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산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안 이적을 보여줬던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죽었고 이제 끝장났다 했을 때 그 이적을 반드시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자, 그래서 그 장대를 들게 되면은 지팡이를 들게 되면 전쟁에서 이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가 모세 올라가서 이제 그 늙은 이미 벌써 80이 넘어가지고 이때쯤 이제 뭐 됐을 때 80 벌써 몇 살이 넘었겠죠. 그런데 그 장대를 가지고 그가 들고 있으면은 이 나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막 이긴다 이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조금 내리면은 또 그냥 또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팔이 아파서 내릴 수도 없고 치니까 억지로 들고 있으니까 또 옆에 이제 아론과 무슨 후리 옆에다 이제 뭐 그걸 갖다 이제 앉혀놓고 들게 해가지고 종을 들고 있더니 그 하루 만에 아말렉군을 다 섬멸해버렸다. 할렐루야. 이기시면 아멘 하세요. 이기시면 아멘 하세요. 과연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겠어요? 지팡이가 이겼나? 아니면 여호와 팔이 이겼나? 하나님이 이기하셨다 해서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 자, 그것을 그 밑에 보면 여호와 니시가 뜻이 뭐냐면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은 나의 배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 대대로 그들 후손에게 걔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서 성소. 자, 성소는 뭐가 있는 곳?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둘만한 처소 해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바로 승리의 이름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고 바로 그 이름을 그 안에 두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뭐냐면 전쟁 기념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 하나님의 전쟁 기념관.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개입했다면 그 전쟁은 이겨야만 전쟁이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 성서는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그 이후도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6족속하고 계속 싸웠죠. 그뿐입니까? 또 그 외부에 적은 적대로 있으면서도 또 남북왕이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집과 여로보암 집이 항상 싸우더라 그랬어요. 남북왕국이 서로 망할 때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같은 민족 중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고 뭐냐 그 바깥의 외세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전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이 포로 끌어가기도 했지만 그들한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필코 이 전쟁에서 우리 갖다가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자. 바로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급하면 전쟁이 치게 되면 그들은 항상 그 전에다 대고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했더라. 자, 한번 역대하 6장을 보세요. 역대하 6장 20절 20절 5절로부터 9절까지 봅시다. 681면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로부터 9절까지 681면입니다. 아직 안 찾으셨나요? 20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 사업이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시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합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이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이 세일 거민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지금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락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멸망 아주 패망 직전이에요. 이제 이들이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바로 이전에 바로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바로 항상 우리를 과거에 이런 이 땅 거민들을 쳐보시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전에다 대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여호와의 신이 무슨 아하시엘에게 내려와 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전쟁에 너희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드리더라. 그러면서 그 끝에 가니까 자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막 불렀더니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증세가 벌어졌었어요. 모압 쪽, 암몬족, 세일산 거민이 세 민족의 연합군이 서로 쳐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갑자기 찬송이 끝나니까 조용한 거야.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내다보니까 그 어디 살아나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누가 싸웠어요? 누가 그 적군을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한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이들은 바로 성전 자체가, 성소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승리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자기네가 핍박을 당하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또 어떤 그런 신변에 어떤 정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도 성소를 바라보는 거 가지고 그거로 위로를 받고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성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이 좀 얄미있게 말씀하셨어. 정말 죽음을 당하게 합당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전쟁이 끝난 애를 없기 때문에 전쟁 하면은 지금 중동 사람들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거기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전쟁이 끝날 날이 없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가장 그들한테 피부적이고 가장 그들의 소망이 뭐냐?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한 건에서 돈 버나, 어떻게 하면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것만 주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주야로 생각하기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우리 멸망당하지 않나,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자기들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오가 그 예수를 갖다가 능한 일을 보고 그의 이적을 보고도 그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그들이 결심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랬는데 이런 예수께서 그 전쟁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서 할렐루야. 자, 허는 것은 무엇을 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전쟁.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는 국지전쟁에서 이겼어요. 소위 말해서 블레스, 이웃의 나라들만 이겼어요. 그러나 국지전쟁이 아니라 하늘전쟁을 이루는 헤븐리 워, 이 영적 전쟁을 영원히 승리를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니면 너희가 주겠다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헐어보라,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랬는데 그럼 과연 그는 과연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신분이냐? 그는 과연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란 깃발이라는 것은 상징이기도 하지요, 결국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작전에서 승리하시는 분. 한번 작전을 세웠다면 반드시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 태초 이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작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그 승리로 그 기쁨과 그 축하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는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그는 비록 연약한 육체로 또 사람한테 잡히면 인간들 잡히게 되면 꼼짝 못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왔습니다. 또 그는 40일 금식하시니까 너무나 정말 연약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그가 고냈기 때문에 핍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그에게 유혹을 할 정도로, 마귀가 그에게 정말 한번 그를 갖다가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마귀와의 그 접전에서도 마귀가 예수를 갖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네가 돌덩이 떡덩이에서 먹게 하라, 아니면은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바치나 안 바치나 한번 해봐라, 또 내가 천하 영광을 네가 줄 테니까 아니면 네가 나를 갖다 섬기라 하는 이런 가진 유혹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뭐 가지고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번번이 그가 내놓으시면서 결국 그거 가지고 그는 승리했기 때문에 일단 제1차로서 서로 한번 얼굴로서 얼굴과 한번 대면해보는 그런 전쟁에서 일단 언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사가 물러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직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전쟁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세상 임금, 즉 마귀를 완전히 영원히 이제는 그를 갖다가 아주 그 권세에서부터 내가 쫓아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영적인 전쟁, 그야말로 영원한 이 전쟁을 그가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그 상황은 굉장히 분리적이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는 자들의 그 소원을 부응하지 않고 거기 따라주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인기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가 나왔고 또 예수를 결국은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잡히게 됐고 그 예수를 갖다가 드디어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당시의 최대 그런 당당한 권세자인 빌라도 앞에까지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가서도 일체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또 일체 한번 거기서도 한번 힘을 써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기에 그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냥 컬랩스, 그냥 붕괴하는 것 같이 그냥 그런 그 위풍독당당하던 그런 그 모습 또 그런 이적 한번 행사하지 않냐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심판받아버리고 그냥 죽음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결국은 그들의 절망을 줬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었다 그랬어요. 막 통곡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기다렸던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가 오시라, 메시아가 오시라는 시편 24편의 그런 예언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민족을 어떻든 이 로마의 이 섭정에서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할 그 왕이 올 것이다 해서 혹시나 이가 그가 아니냐 하고 기대했다가 결국은 그가 그냥 힘없이 잡혀버리고 힘없이 침한받고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말도 못하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은 네가 볼 때는 절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이후에 보면 알 것이다. 차라리 울려면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남겨놓으면서 죽으셨어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It is finished. 그는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끝났을까요? 이젠 전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에게 그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고 전장터로 보내시고 보낼 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사람같이 연약한 육체, 무슨 무술도 무력도 그를 옹호하는 어떤 정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홀몸을 내던져버린 것 같이 그렇게 버렸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은 승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정을 펼친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갖다 전쟁터에 밀어붙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무슨 전쟁이 끝나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는데 무슨 전쟁이 끝나요? Heavenly War, 영적 전쟁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쳐부셨기 때문에 누구의 총사와 권세를 이제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 아까 우리 골로새 2장 읽었잖아요.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자, 그 골로새 2장에 아까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인간이 보기엔 최대 패배요 참패,
뭐 패배 정도 아니야. 참패죠, 참패죠. 그러니까 밑에서 오죽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그냥 당신은 왕들이 항상 전쟁을 나갔으니까. 요새는 왕들은 다 집에 있어요. 궁궐에 있어요. 그치만 옛날에 왕이 앞에 나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왕이 됐습니다. 또 언제든지 왕이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 왕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왕이 만약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러면 다른 그 무슨 이제 다시 무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제들이 정권 뺏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왕 전략, 이 왕 그 투지 우리 못 당해 하니까 그 앞에 그냥 쪽도 못 쓰고 그 모든 모든 백성들이 아니면 모든 그런 이제 그 무관들이 결국은 다 그 앞에 이제 수종들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 네가 왕이냐? 아니 그렇다면은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또 우리도 살려줘라. 또 밑에 사람들도 막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숨을 막 끊는 바로 그 순간에 전쟁은 끝났다.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펼쳐고 기대하시던 그 전쟁에 드디어 아들이 승리함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탁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한테 무릎을 팍 꿇으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나에게 이 잔을 마시는 거 원하는 것인데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사실 나한테 얼마나 고통인지 나는 얼마나 지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에 그 어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 결단 딱 하고 그가 드디어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드디어 아버지 뜻이 이겼습니다. Father, you beat me. 당신이 바로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무릎을 완전히 바로 꿇었으니 바로 그 현장이지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니라. 아버지가 명령을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 명령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만이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그가 그 승리, 바로 그 승리하는 순간에 그가 그 승리할 때 싸운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자 최고의 권세죠. 이상이 없는 그런 최고의 무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기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그 말이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벗어버려라는 뜻은 뭐냐면 패하여. 영어로는 disarm이에요. disarm, arm이라는 게 무기죠. arm, 팔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기도 돼요. 근데 그 armament 하면은 이제 무기란 뜻이고, arm 한다면 동사로 쓰면은 무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정사와 권세, 즉 사망, 권세, 마귀를 disarm, 다시 말해서 무기 뭐죠?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마귀가 딱 그 권세를 쭉 격파하고 그 마귀의 그 요새, 그 마귀의 그 권세를 갖다가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 마귀에게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 할렐루야. 드디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에, 깨지는 순간에 아담과 싸워서 아담을 꼬여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포로 잡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할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 권세를 갖다가 격파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아버지는 하얀 승리한 하나님, 유일하신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마귀에게 져가지고 패배자가 됐었던 인간은 다시 그 마귀 손에서 포로에서부터 그를 갖다가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패자부활전인 거죠. 패자부활전 아시죠? 패자부활전 아세요? 그것도 몰라? 무슨 토너멘트 경기하다가 져가지고 1차전에 져버렸어 벌써.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끼리 또 한 번 붙여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붙여줘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결승에서 마지막 우승한 사람하고 다시 한 번 싸우게 하는 게 이게 패자부활전이야. 그런 걸 좀 알아야 얘기가 통하지. 어?
그래서 결국 인간을 놓아준 뜻은 뭐냐 하면 놓아주고 덮어놓고 천당에 와 영광스럽게 멸류관 쓰고 뭐 싸운 게 있고 이게 있어야지 멸류관 쓰고 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일단은 포로를 석방시켜 주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패자 부활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그의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멸류관을 쓰고 하늘에 드디어 입성하셨어요. 자, 그럴 때 대관식 할 때 왜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그 대관식 할 때 그야말로 그냥 백말 타고 착착착착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착 하면서 영광의 그 보좌에 앉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에 다시는 도전할 자도 없고 그 나라에 다시는 도전할 자도 없이 영원 승리하신 나라, 영원히 승리의 왕이 다스린 나라를 그는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증거된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신 이름이에요. victorious name이에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실패라든가 좌절이라든가 거기에는 패배라는 단어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승리만 있는 그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멘하세요. 그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하세요.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멸류관 쓰고 거룩한 성에 입성한 것 같이 이제 나도 이제는 과거에는 조상부터 유전된 그 죄 그뿐이 아니라 또 내가 평생 동안 죄와 싸워서 패배했고 또 인생과들의 싸움에서도 패배했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내 어떤 꿈을 놓고 어떤 소망을 놓고 패배했어요. 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나는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앞서 전쟁 이기신 그 나머지 약간 전쟁을 다 이겨놓고 그래서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만 남겨놓고 요건 니네들이 해. 그래서 그거라도 하고 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전쟁을 하게 하셨으니 누구와의 전쟁? 아직도 좋은 채널을 꿰는 자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 그 마귀와 사자는 누구죠? 아니 확실히 똑똑히 말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전쟁할 때 우리는 누구하고 전쟁하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자, 전쟁하려면 첫째, 전쟁 임하는 사람이 전쟁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군대는 정신부터 가면서 이미 사기가 살아야 돼요. 전의가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럴 때 우선 내가 누굴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명분 있는 전쟁. 아시죠? 명분 있는 전쟁. 자, 우린 지금 누굴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 글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싸납게 싸우라 그래? 아니 불교 같은 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웃게 다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싸납게 싸우라 그러고 또 목사님은 또 싸우는 거 이것만 하면 좋아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으시시해? 왜 교회 오면 왜 이래? 그런데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이 지금 종말정 전쟁에 지금 우리 전장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은 지금 명분 있는 전쟁, 소위 말해서 이 전쟁은 영광스러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정말 이 전쟁 이기만 하면은 참 최고의 나는 명예를 얻는다. 이런 전쟁이어야지 우리는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죠. 지금 미국의 고민이 뭐냐면 이락과의 전쟁에서 지금 현재 전황이 어려워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뭐냐면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니까 침략자다 오히려. 이거는 무슨 옛날에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은 그래도 이거는 그 양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공산 그런 치욕 아니면 공산의 그 압정 그런 데서부터 어떻게든지 그들을 갖다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명분 자체가 이게 아무리 세울래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상자는 700명 나왔다는데요. 거기 지금 사상자 아니라 사망자는 700명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부상자가 그 몇 갑절 많답니다. 수천 명 넘죠 벌써 이미. 근데 이 수천 명 중에서 벌써 자살한 사람이 꽤 나왔대요. 어느 신문에 나가 봤는데 자살을 많이 했대요. 그게 굉장히 많대요. 생각밖에 많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근데 왜 자살하냐면 이들이 전쟁의 그 동안에 그 전쟁 중에서 공포, 그 전쟁 있는 그 전장터에서 그 느꼈던 그 공포가, 패닉이, 그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또 그 전쟁을 세계에서 아주 막 환호하고 칭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니네가 침략자 전쟁이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게 아직까지 명분이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 그런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전쟁하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밖에 무기를 안 써보고 당한 사람, 2차전, 3차전, 3대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근래도 한 번도 자기가 총을 안 쏴본 총을 쏴봤다는 군인이 10몇 프로밖에 안 된답니다. 놀라운 숫자죠. 적군을 자기는 총을 쏴서 자기가 사살을 해봤다, 사격을 했다. 아니, 사격이라는 것은, 사살은 뭐 괜히, 사격은 아무데나 막 이렇게 어머사격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내가 죽이겠다는 아주 그 적개심과 그다음에 기필코 죽이겠다는 그런 필사의 정신 가지고 총을 쏜 사람이 10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그냥 몰려나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도망가고 또 옆에서 그냥 공포 쏘고 이러다가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또 있대요. 생각밖에. 그러니까 전상자라는 것은 전장터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그렇게 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전쟁은 명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미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 가지고 더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당할 자가 없는 영원히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적은 누구냐? 마귀와 귀신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또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네가 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by the name of Jesus 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총알이, 그게 영적인 존재를 관역을 맞춰가지고 쏘니까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와,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숨어있던 놈이 있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욱더 영적인 무장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또 대적이 누구냐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라 나는 검을 주러 왔으니,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너희 가정에다 내가 오히려 화평을 주는 게 내가 검을 주러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자식이, 또 며느리와 시아비가 또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집안이 편안히 할 텐데, 근데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에 이렇게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남편이 왜 그런 교회 가냐, 왜 센 교회 가냐 그래가지고 싸우죠. 또 교회는 한 번만 가지 왜 일주일 내내 가냐 그러고 싸우죠. 그리고 또 돈 어디다 썼냐고, 또 돈 또 다 갖다 하나님 파셨다고 싸우죠.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엄마 너무 교회만 가고 나는 같이 놀러도 안 간다고 또 싸우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아니요. 싸움이 있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기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기면 되는 것이다 이 말. 아멘.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면 돼요? 어떻게 이겨요?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검으로, 내가 검을 줘 그랬으니까 검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검은 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내가 그 불신앙의 가정, 나의 믿음을 갖다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결과는 반드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잘라버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또 저기 하나 있으니
진짜 이 원수야말로, 이 적이야말로 진짜 이겨야 될 적이 누구냐말로 나 자신이야. 이 나는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으니 나를 정복해야 돼요. 아멘. 가장 이기기 어려운 바로 적이 누구냐면 납니다.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세상 사람, 이 바로 나를 갖다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하는데, 그래서 싸움이란 말이 레슬링이에요. 마치 나라는 또 하나의 존재와 내가 싸우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나 영혼이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매다 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살아 올라올 나를 매다 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레슬 아시죠? 레슬링 하는 거 그냥 매다가 고신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막 발력을 막 멱을 비틀고 막 비틀고 다리를 비틀고 막. 내가 살아 올라오려는 건 나를 죽여야 돼요. 아멘.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딱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난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바로 이 한계 있죠. 나는 기도도 해봤는데 기도 더 이상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해보라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고, 또 구역도 내가 정말 해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속세이고 얄밉고 더 이상 못하겠고, 직분도 그렇고 또 내가 하나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한계를 딱 느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쓰러진 사람. 그러니까 100전 하다가 만약에 99전까지 승리했지만 마지막 전쟁 치면은 패배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의 이름은 패배라는 게 없는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가 바로 전장터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전장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고지에서 나는 승리하는가. 이 세상 것들을 잔뜩 묻혀가지고 세상의 모든 스파이들을 잔뜩 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박살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서 이겨야 하는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주여 어떻든지 이들의 생활 자체에서 실생활에서도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드디어 예배 와서 완전히 떨쳐버리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왜 왔냐면 다시 this arm 완전히 우리가 예배에 돌아올 때 나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물론 할렐루야 최고로 환영받습니다. 최고로 영접받는 자가 누구냐면 전도해서 영혼 이끌어온 자, 즉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는 자. 할렐루야. 마귀의 포로된 자를 그들을 갖다가 자유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다가 속하게 하는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을 있게 해서 예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집이 바로 이 전쟁 일주일 동안 세상 전쟁에서 전쟁이 싸고 있는데 갑자기 빰빠라바 그러면 모든 전쟁 끝이고 그러면 모이는 날이 바로 휴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승리하신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런데 돌아보니까 물론 정말 전도해서 영혼을 이끌어오면 그야말로 전교회가 기뻐하고 정말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렇게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전도돼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근데 이게 전도도 옛날엔 좀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전도 아예 안 해. 안 가. 또 혹시 나가더라도 뒷전 서 있고 그냥 형식으로 취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남한테 전도 나왔다는 그런 폼만 잡고 옵니다. 자기 한계 딱 막힌 사람이에요. 이 한계를 뚫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의 한계 마지막 순간 뚫고 그가 드디어 죽음으로 십자가에 승리한 것 같이 나는 내 한계를 뚫을 것이라. 목회도 한계를 느낄 때 뚫어야 됩니다. 나도 요새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싸우면서 만약에 내가 이 한계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서 패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승리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임전태세가 뭐냐면 죽기까지예요. 피 흘리기까지예요. 결사항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승리하신 이름이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어서 그 승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시고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압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뜻이 독생자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승리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독생자 예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자 속에서 이루어지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군량미 되어 주시면 오늘날 내게 군량미 일용할 양식 주시면 오늘 하루 승리, 오늘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최후의 전쟁이 되려면 마지막 전이 되는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오늘 하루 전쟁이에요. 아멘. 오늘만 이기면 돼요. 알았습니다. 오늘만 이기면 된다. 오늘만 이기리라. 오늘은 기필코 승리하리라. 만약에 이 결전에 의지가 있다면 우린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기고 또 만약 내일 혹 살아있으면 또 내일 이긴다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목숨 끝날까지 이긴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쓰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요형 바라지 마세요. 생활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져버린 사람, 패배자, 절대로 예루살렘 성 문 닫아 버립니다. 정말 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주님 앞에 가서 그 승리의 그 잔치에 가서 내가 최고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려면 주여 오늘의 이 전쟁에서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다시 한번 군비 재점검하고 다시 군기 함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전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도 내가 싸울 의미가 없다면 이미 그는 진짜요. 그는 이미 진짜요. 소망이 없는 자요. 주여 나 정말 이게 싸우니 주여 나에게 정말 결전 아주 항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생존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는다면 조의 14기 5월 11일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전쟁에 우리 기필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넘지 못해서 포기하고 장벽 앞에 묵고 있는 사람, 기도를 중단한 사람, 내가 전도를 중단한 사람, 성장을 중단한 사람,
주여 나 여기서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으나 이겨야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는 승리의 깃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용을 잘 아시면은 우리가 깃발을 왜 흔드는가 우리 그것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우리 지난 성전 헌당식에서 마지막 배너 플레이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 스크린에다 한번 쏘고 다시 한번 음미를 합시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와 닿습니까? 깃발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에서 각각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이겼던 깃발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린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 테이프는 우리 교인이라면 하나씩은 다 킵하시고 우리가 두고두고 어떻든지 보존을 잘 하시면서 때로 한 번씩 우리가 보면은 그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승리한 그 아주 우리 승리의 바로 그 고지에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승전했던 과거의 그 경력을 딛고 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더 다음 전쟁에 우리 모두가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